오늘은 3.1절 107주년이 되는 귀한 날입니다. 특별히 오늘 거룩한 주일이기도 하고요. 근데 3.1절 독립 만세 사건이 107년 전에 일어났는데 우리가 학교 다닐 때 배웠잖아요. 독립선언문 한 33인 중에서 16명이 기독교인이에요. 천주교, 천도교, 불교 대표들이 모였는데 33인 중에 16명이 기독교인이다. 당시에 한국 사회에 기독교인이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100만인 구령운동도 하고 뭐 했지만 일제가 너무나 강압적으로 다스리는 때니까 아무도 나서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독립선언의 33명 중에 16명이 기독교인이었다는 것은 기독교 세계의 정신이 무엇인가를 보여준 사건이기도 합니다. 잘 알잖아요. 유관순 누나를 생각합니다. 가만히 요즘 와서 생각해 유관순 할머니인데 유관순 누나가 지금 몇 년도인데 아직도 유관순 누나를 생각합니다. 그러잖아요. 근데 추억 속에 있는 유관순 언제나 누나라고 생각하고 그러거든요. 기독교 핵심의 가치가 뭐냐면 자유와 평등입니다. 또 프랑스에서 늘 자주 부르짖는 자유, 평등, 박애 그러잖아요. 기독교의 핵심 공유 가치가 자유입니다. 우리가 오늘 대한민국이 자유민주주의란 말이에요. 이것이 가장 소중한 거예요. 자유가 있다는 거. 가고 싶은 데 가고 먹고 싶은 거 먹을 수 있고 하고 싶은 거 할 수 있는 자유민주주의라는 건 대단한 가치입니다. 노예가 아니란 말이에요. 이념에 사로잡혀 있는 것도 아니고 이 사회가 자유민주주의와 자유경쟁체제에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입니다. 오늘은 이 본문을 마태복음과 누가복음 두 개를 가져왔는데 사실은 동일한 예수님의 말씀이 조금씩 다르게 이제 전거되어 있는 말씀인데 오늘 이 말씀의 본문을 다시 한번 보면은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의 사이에서 조금 우리가 생각할 때 예수님의 말씀이 예수님께서 불을 땅에 던지러 왔느니라.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느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그러면서 내가 너희에게 온 것은 너희에게 화평을 주러 온 것이 아니고 분쟁하게 될 것이고 검을 주러 온 것이다. 집에 5이 있는데 분쟁하는데 셋이 둘이 셋이 아버지와 아들, 아들과 아버지, 어머니와 딸, 딸이 어머니와 시어머니와 며느리, 며느리와 시어머니 분쟁한다. 이건 사실 기독교의 복음은 화평이잖아요. 근데 분쟁한다? 이게 무슨 말씀인가? 오늘 특별히 이제 고난주간이 시작되어서 진행 중에 있는 우리 삶의 3.1절 특별 오늘 주일이기도 하고 이 땅의 삶에 우리가 남은 생애도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게 하는 본문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잡았어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의 첫 번째 해석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불을 땅에 던지러 오셨다. 이 말씀은 불은 하늘에는 필요가 없어요. 이 불은 땅에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불을 땅에 던지러 오셨다는 이 말씀은 예수님 오시기 전에는 불이 땅에 던져지지 않았다는 말씀이에요. 불은 하늘에서는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늘나라에서는 저 새 예루살렘 우리가 갈 저 천국은 빛의 세계란 말이에요. 다시는 어둠이 없고 다시는 슬픔이 없고 다시는 고통이 없고 다시는 아픔이 없는 곳이라 그랬어요. 근데 불은 하늘에는 필요 없기 때문에 땅에 불을 던지러 오셨다는 이 말씀은 예수님 오시기 전에는 보혜사 성령이 오시기 전이기 때문에 이 땅에 진정한 성령의 불이 없었다는 걸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이 해석상의 불이 무엇이냐는 것을 두고 학자들도 분분하더라고요. 이 불이 첫 번째 이야기는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다. 예수님께서
대신 지신 십자가. 그래서 오늘 누가복음에는 나는 받을 세례가 있으니. 세례 몇 가지예요? 물 세례 받았고 성령 세례 받았고.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 내가 받을 세례는 십자가의 고난의 세례라는 거예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집도요, 정말 그 안에 들어가 보면 한두 가지 어려움은 다 있어요. 한두 가지 어려움은 다 있다고. 완벽하게 온전한 집은 한 군데도 없어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삶이 이 땅의 삶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나는 받을 세례가 있으니, 이 고난 세례, 십자가에 지신 그 아픔과 고통, 그 모든 것을 말씀하는데 18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또 하나는 성령 세례를 말씀하시는 것이다. 십자가 이후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보혜사 성령을 보내신 말씀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고난 세례, 십자가 세례.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구원을 받았고 새로운 삶의 출발을 할 때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되는 것이 한 가지 있어요.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까 새 것이 되었다. 믿습니까? 네. 과거를 흘러 잘 보내야 미래가 오는 거예요. 근데 유대인들은 율법을 붙들고 과거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거예요. 내가 과거에 어땠는데, 과거에 아픔이 있었는데, 그때 한 맺힌 거, 그때 고통스러운 거 다 잊어버리고 흘러보내야 새로운 예수의 세계에 미래가 오는 거예요. 제가 청송 감호소 감호자들 오랜 시간 가서 설교를 했는데 깨달은 것이 하나 있어요. 아픔, 슬픔, 고통, 외로움, 진짜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고 난 뒤에는 십자가에 그 앞에서 다 지워버려야 한다. 다 흘러보내야 한다. 근데 이걸 붙들고 있는 재소자들은 대부분 보니까 다시 범죄가 들어오더라고요. 그런데 과감하게 과거를 다 흘러보낸 사람들은 씩씩하게 복귀했어요. 사회에 복귀해서 가장 밑바닥의 일도 하지만은 받은 은혜가 있으니까 다시 재생의 길을 걸으십니다. 우리는 오늘 예수를 진짜 구주로 믿으면 과거로부터 다 흘러보내고 새로운 삶이 전개되기를 축복합니다. 쉬운 것 같아도 쉽지는 않아요. 얼마 전에는 제가 커피숍에 앉아 있는데 제 나이 또래 할아버지들이 쫙 앉아 있더라고요. 3명이 앉아 있는데 난 옆에 앉아 있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냄새가 나서 같이 봅니다. 얼굴을 보니까 나이를 이래 봐도 거의 비슷한데요. 나는 여러분 보기에 싱싱한 젊은 청년 안 같아요? 아니, 동의 안 하시네. 나는 내 나이에는 개혁적인 거예요. 항상 새로운 걸 추구해요. 근데 이 할아버지들은 보니까 모습부터 시작해가 또 해필 커피숍에 바로 옆에 붙어 앉았어요. 그래서 제가 자리를 이쪽으로 약간 옮겼어요. 그러면서 이래 보니까 나도 정말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여 은혜에 살지 않았다면 저 사람들하고 별반 다를 게 없다. 왜요? 앞에 앉아서 이야기하니까 전부 너가 옛날에 어쩌고 전부 옛날 이야기하지 오늘이나 미래 이야기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들으려고 들은 게 아니다니까요. 냄새가 나니까 피에도 들리더라고요. 야, 이거 다르구나. 여러분, 이전 것은 지나가면 새 것이 되는데 한번 보세요. 일제가 어마어마하게 탄압했는데도 끝까지 한가할 수 있는 독립을 선언하는데 16명이나 기독교인이었다. 이것은 정신이 살아있다는 것이고 영혼이 살아있다는 것이고 자유의 세계를 추구하는 독립이라는 선언을 하는 거예요. 오늘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성령 세례의 불을 보내신 것이 맞다면 저와 여러분은 새로워진 겁니다. 당연히 심판의
날에도 아버지의 영광의 나라에 반드시 들어가서 구원의 기쁨을 누리는 영생을, 주님이 주신 삶을 새로운 영생의 세계로, 저와 여러분을 초대하신 예수의 세계로 반드시 들어갈 것을 믿습니다. 오늘 화평을 주러 온 것이 아니요 도리어 분쟁하려 함이라. 잘못 해석하면 말도 안 되는 이야기인데, 하나님이 죄인된 인간의 모든 죄를 담을 허무시고 이 땅에 우리에게 죄와 사망으로부터 생명을 주셨는데, 이것은 육신적인 이야기가 아니에요. 분쟁이 왜 생기느냐? 진리에 속한 자와 비진리에 속한 자는 살 수가 없어요. 제가 자주 이야기하지만 동창회는 30년에 한 번만 가봐라. 자주 가면 은혜가 다 떨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의 대화와 우리의 대화가 달라야 합니다. 그런데도 교회 안에도 은혜 받았다고 하는 사람이 은혜 받아놓고 오후 내가 밥 먹고 난 뒤에는 몇 년 동안 이야기한 받은 은혜가 다 까먹어요. 우린 그런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우린 지금 작은 숫자가 예배드리지만 전 세계에 지금 유튜브 돌아가 방송 넣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죠. 동경서도 하고 지금 뉴욕서도 하고 전 세계 돌아가 지금 이 예배를 같이 드리고 있다고요. 우리 숫자가 별로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전 세계에서 지금 같은 예배를 드리고 있다고요. 저는 동일한 은혜를 내려주시는 줄 믿습니다. 인간관계의 가장 기초가 뭐죠? 가족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이 가족과 화평하기를 축복합니다. 그 몇 푼 안 되는 돈 때문에 왼수지가 되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가진 것이 별로 없어도 서로 아끼고 사랑해서 정말 화평한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왜 분쟁이 일어나죠? 진리와 비진리 때문에 첫째는 분쟁이 일어납니다. 은혜 받아봐요. 내가 청년 때나 젊은 날 어린 시절에 그냥 예수를 믿을 때는요, 우리 집도 나한테 별로 간섭을 안 하더라고. 근데 내가 성령 받고 난 뒤에 어머니, 우리 가정이 지금부터는 다 예수를 믿어야 돼요. 다 막 울면서 이야기하니까요. 너 미쳤다. 우리 어머니는 옛날에 점을 많이 치본 사람이니까요. 내 눈을 딱 보더니요, 너 신들렸다 이러더라고. 맞아, 어머니. 내가 예수의 신이 들렸어. 성령을 받았어. 우리 가정이 이래야 다 사는 거예요. 달라져 보는 거예요. 은혜 받아봐요. 다른다고. 진리의 세계와 비진리 세계가 다르기 때문에 영적인 전쟁이 벌어진다는 걸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저는 이 영적 전쟁에 여러분이 승리하기를 축복합니다. 제사 하나 극복하는데도 30년 걸렸고, 맨날 제사 다 지내고 뒤에 가가 형님들하고 눈치 보면서 이 긴 세월 간절히 기도하고, 형님 이제부터 제사 없앱시다. 갑자기 혀를 찔러가 이야기했더니 정신없이 그래 하지 뭐 이러더라고. 그랬더니 옆에 셋째 형이 진짜요? 그러더라고. 그 다음에 말이 반줄 없어. 그럼 어떻게 하지 뭐. 한 번 내뱉은 말이라서 어쩔 수 없었어. 그 다음부터는 다 제사 없애버려. 근데 제사 없애도 큰형은 불안한 거야. 그래가 상은 그대로 차려놓고 첫 번째 설날인가 다 차려놓고요. 거기 앉으면 제사 지는 자리로 딱 되도록 해놨더라고. 하도 기가 막혀가지고. 그렇지만 싸울 수가 없어서 첫 해는 찬송 부르고 하는데요. 내가 초도 예배 드렸는데 식은땀 흘리면서 예배 드리기 처음이에요. 조카들부터 형들, 형수 아무도 찬송 안 하는데 내하고 우리 집 사람하고 둘이 찬송하는 거. 근데 좀 크게 하면 되는데 적게 안 해도. 대표 기도하라니까 이래요. 분위기가 얼마나 내리는 분위기니까 이러길래 기도도 내가 하고 성경도 내가 읽고 시간이 흘러가니까요. 조카들도 다 군사고 그래요. 선교사 나갔다 왔던 애들이에요. 그래도 분위기에 눌리니까 끽 소리를 못 하는 거예요. 근데 두 번째 해, 세 번째 해, 그 다음에는
음식 없어요. 다 앉아가 예배드리다가 나중에는 이것도 안 하면 안 될까 그러더라고. 좋죠. 이제 그냥 만나가 형님 잘 계셨습니까? 서로 교제하면 되는 거고요. 식사할 때 제가 대표 기도 한번 하겠습니다. 30년 걸렸더니 우리는 오늘 분쟁과 화평은 종이 한 장 차이입니다. 근데 제일 무서운 전쟁이 뭔지 아세요? 제일 무서운 전쟁이 종교 전쟁입니다. 지금 이란하고 이스라엘 한번 보세요. 이슬람 아니에요. 저 유대교 아니에요. 미국은 기독교 국가 아니에요. 청교도가 세운 나라 아니에요. 공존이 안 된다. 뭔가가 바뀌어야 되는데 제일 무서운 전쟁이요. 종교 전쟁. 종교 전쟁은 안 일어나야 돼. 오늘 3.1절에 33인 중에 아까 말씀드린 16명이 기독교인이지만은 기독교와 불교와 천주교와 모든 종교가 다투지 않는 나라는요, 세계 유일한 대한민국. 신기하지 않나요? 다른 나라 종교 전쟁한다니까요? 이슬람과 기독교가 죽기 살기 총들고 종교 전쟁을 하지 않게 된 건요,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예요.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라고. 두 번째 이 일어나는 전쟁이 이념 전쟁이에요. 공산주의냐, 자유민주주의냐. 지금 소련 해체되고 러시아, 중국 아직도 강력하잖아요. 북한. 저는 대한민국이 자유민주주의인 게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절대적으로 우리가 지켜야 될 가치입니다, 여러분. 믿음과 신앙과 목숨을 걸고 지켜야 될 것이 바로 자유입니다. 그리고 자유민주주의가 이렇게 소중한 겁니다. 종교전쟁, 이념전쟁, 또 하나가 경제전쟁입니다. 사실은 뭐 경제전쟁은 움직이기가 잘 살게 되면 이리 주고받고 이리 주고받고 하면 다 끝나요. 이념과 싸웠던 베트남 전쟁. 지금 베트남 우리나라 사람들이 호치민시에만 7만 명 산다 그러더라고요. 지금은 이념이나 이런 게 아니고 가장 무서운 게 종교전쟁이에요. 분쟁이 안 일어나도록 여러분들이 지혜를 발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위해서 여러분 가정이 다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귀한 가정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기에 우리 선교사들이 들어오는 겁니다. 칼 구출라프라는 사람이 1832년에 루터교 선교사거든요. 여기에 이제 복음을 전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주기도문을 번역하고 만든 사람이 칼 구출라프. 이 칼 구출라프가 고대도라는 데 이제 들어가지고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1866년에 여러분 잘 아는 토마스, 영국 웨일즈 사람이거든요. 토마스 선교사 보낸 내가 그 교회에 가봤거든요. 거기 가서 설교도 하고 영국 선교사들 특별 집회가 있어 강사로 갔으니까 보니까 깡촌이라도 그런 깡촌이 없어요. 여기서 선교사를 보낸다? 너무너무 놀라운 거예요. 지금도 깡촌입니다, 여러분. 교회당도 그렇게 크지 않아요. 그리고 마당이 있고 교회당 앞쪽에 쭉 펼쳐진 게 뭐냐면 묘지예요. 그러니까 외국의 교회는 항상 교회당 마당에 조금 건너편이 다 묘지예요. 여기서 선교사를 보냈다. 그 깡촌에서. 복음에 대한 열정이 얼마나 강했으면 여기에 와서 복음을 전하다가 평양에서 성경 배포하다가 선교하게 됩니다. 그러고 난 뒤에 1884년에 9월 달에 의료 선교사 알렌이 들어온다. 대한민국에 현대의학이 들어오는 계기가 되는 게 1884년. 그리고 1년 뒤에 85년 4월 5일 인천 제물포 도착하는 언더우드 미 북장로교 선교사, 감리교 아펜젤라 선교사가 1885년 4월 5일 날 인천 제물포라는 곳에 도착을 해서 선교사로 이 땅에 발을 디딥니다. 그러자 그들은 땅에 엎드려 입을 맞추면서 첫 번째 기도가 무엇이냐? 주여, 흑암에 앉은 이 조선 땅에 주님의 거룩한 빛을 비추소서. 그들의 기도가 그대로 되어서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이 대한민국에 오늘 이 모든 것
자유의 바탕, 민주의 바탕, 평등의 바탕, 모든 이 바탕은 어디서 왔느냐? 다 선교사들의 기독교 정신으로 온 거예요. 그래서 예수가 생명이고, 우리가 믿는 예수가 지금까지 지내온 신라천년, 고려 500년, 이조 500년에 있었던 이 수많은 것들을 한목에 정신 개조하면서 생명의 기독교의 복음이 들어온 이 선교사들의 어마어마한 큰 일은 한국 교회는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정치하는 사람은 잊어버릴지 몰라도 생명의 예수, 오늘 우리가 믿는 이 예수가 민족을 살렸고 자유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었고 민주가 무엇인가를 가르쳐 주었고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신 은혜, 내가 화평을 주러 온 것이 아니고 금을 주러 왔고, 내가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는 분쟁이 일어날 수 있지만 결국은 이 분쟁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대한민국 요즘 참 저는 정치를 보면 머리가 치근치근하고 그저 기도하는 수밖에 없구나.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은 이 나라가 버틸 수가 없다. 또 한국 교회도 지금 정신 차리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누구보다 위기로 이 긴 시간 목회한 내 입장에서 볼 때 하나님 이 한국 교회를 끝까지 지켜주십시오.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불가능합니다. 선교사들이 여기 목숨 걸고 와서 어떤 거. 지금도 수많은 선교사들 나가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복음을 전하는 거. 우리 잘 기억해서 특별히 오늘 3월 첫날 이 귀한 거룩한 주일에 복음의 성령의 능력이 충만해서 이 한 달간 주의 영광을 나타내면서 기도하며 우리 민족이 다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전 세계에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축복된 삶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우리 꿈을 주는 세계 선교회가 좀 더 힘이 생기면 정말 나누어주는 걸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정말로 힘있게 한번 나누어주는 삶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 보니까 월드비전 조명한 회장 후원 아동이거든요. 후원 아동. 6.25 때 하도 가난하고 못 사니까 미국에서 웬 한 사람이 후원한 사람이에요. 이 후원한 사람이 부자도 아니에요. 그가 이야기하는 거 보니까 이 할아버지는 여건도 없는 할아버지. 자기 동네를 거의 한 번도 안 떠나보고 청소부 할아버지가 90몇 세였다는데 45년간을 매달 15불씩 도와줘서 그런 도움을 받아서 미국에 가서 생물학 박사학위 받고 건국대학 교수하셨고 지나온 삶을 이야기하는데 감동이요 눈물이더라고요.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그랬어요. 원조를 받아가지고 살아야 되는 나라가 지금은 나누어질 나라가 되었다 이 말이에요. 예수의 이 생명의 세계에 우리도 받은 빛을 나누어 또 나누어서 주의 영광을 위하여 이 꿈을 주는 세계 선교회가 더 커져서 정말 더 나누는 걸 한번 해보게 해주십시오. 우리 모두가 주의 영광 안에서 성령의 충만한 삶이 이 3월도 이루어지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